샬롬, 반갑습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7월 첫 주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봉헌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개척교회 혹은 선교사님들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나눈 물질, 부모님께 드린 용돈 또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낸 후원 등 이렇게 나눈 물질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여서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여서 나눈 물질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형편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켜주시고 바라며 기도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과 외로워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여 돌보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환난과 재난, 전쟁과 기근 속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개인적인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로 어지럼증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다 나은 듯합니다. 야고보서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리를 비롯한 그 시대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겸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겠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시대 종교적 기준으로 볼 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보다 지식이 더 가득했으니까요. 지식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시대 교회와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듯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사랑보다 지식을 더 강조하는 듯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나쁜 사람,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 불순종해서 벌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말들로 서로 판단하는 듯합니다. 거룩함을 들먹이면서요. 마치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지만 사랑은 그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본문 시대에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신앙인들과 먹어도 괜찮다는 신앙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왜인고 하니 그 시대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육류는 대부분 우상 제물이었고, 그러다 보니 고기를 먹으려면 필연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어야 했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영화 촬영을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놓고 곳에 지내는 것처럼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갔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도축해서 기름은 태우고 일부분은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친구나 친지들을 초대해서 그 고기를 나눠 먹었답니다. 마치 우리가 고사 지낸 돼지 머리를 모인 사람들과 나눠 먹고 편육으로 만들어서 두고두고 먹은 것처럼 말입니다. 모인 사람 중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신앙인은 그 고기를 먹는가 하면 어떤 신앙인은 먹지 않는 그런 신앙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라고 결정을 내렸기에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이죠. 지식으로 판단하는 일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은 100이면 100 전부 거룩한 신앙인이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고기를 먹은 신앙인들을 향해 가짜 신앙인이라며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듯 자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심판과 정죄를 행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교만을 행하는 우를 범합니다.
당연히 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안다면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뜻을 안다면서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사람은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교만을 범했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했으며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고 앞서도 우리가 다시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성령의 뜻을 분명히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일 따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본문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8장의 끝부분에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면서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하시지만, 그 역시 지식으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은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일에만 국한시킬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적 견해로 형제 자매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경우를 아우르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형제를 정죄하며 다투는 모든 일은 마땅히 알아야 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님의 뜻을 언급하며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나는 그 목사님이 말이 옳다고 생각해 라거나 하는 일, 뭔가 스스로 지식이 풍성한 신앙인이 된 듯 폼나 보일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외면받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신앙인이 덕을 세우는 방법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지식을 자랑하며 형제 자매를 판단하기보다, 옳고 그름을 가름하기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며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